여러분은 혹시 반성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으시군요.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께는 반성문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꼭 학교에서 그렇게 반성문을 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규칙을 어기거나 반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 일과 관련된 학생들을 모두 부르시고는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서 내면 선생님께서는 그 반성문을 보시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용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쓸 때에는 최대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이 또 다른 훈육의 방법으로서 비슷한 효과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A4 용지 앞뒷면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 단어나 시 혹은 좋은 문장 같은 것을 아주 빼곡하게 채워 넣는 것이 깜지인데요. 이 깜지가 무서운 이유는 팔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깜지 몇 장 써와 하면 그냥 아주 빼곡하게 한가득 채워서 써가야 하는 것이고, 글씨 크기가 조금이라도 크거나 여백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다시 써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훈육의 방법들을 제가 경험하고 느낀 점은 이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깜지를 써도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반성문의 경우 제가 언젠가 저의 설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반성문을 써오라고 그런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반 같은 조 학생에게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그 친구가 선생님께 일르게 된 것이죠. 그냥 나도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방법들과 지혜를 모르고 나는 혼자 하지 않았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했지만 나 혼자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혼자서 반성문을 쓰게 됐습니다. 반성문 쓰는 거야 뭐 그냥 한 장 써서 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반성문에 엄마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고 말았죠. 학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그로 인해 또 아주 크게 혼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반성문을 엄마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누나는 이미 엄마의 사인을 카피하는 그런 고급 기술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엄마 사인을 받고 또 내가 반성문을 쓰면서 아주 깊이 반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저는 손을 씻고 와서는 이 물을 마치 눈물처럼 그 반성문 위에 뚝뚝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말려서 내가 이 반성문을 쓰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것을 이 거짓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제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반성문과 엄마 사인도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깜지의 경우도 깜지는 그냥 쓰면 됩니다. 반성하는 마음이나 죄책감 없이 그냥 이를 갈면서 씁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쓰기도 하고요, TV를 보면서 쓰기도 하고 무언가 먹으면서 쓰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공간을 채워가는 그 순간 에이 다 했다라는 그런 상스러운 말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냥 빨리 가서 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육 훈육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맞는 거였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서, 때로는 짧게 끝나고 또 그냥 몸으로 때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매를 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매를 드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정말 세게 여러 번 맞으면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에서는 검도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검도부 친구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된 죽도를 저희의 담임 선생님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매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그 죽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나무 여러 갈래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구도인데요. 저희 반 선생님께서는 그 중에 한 갈래를 빼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일단 엎드려서 허벅지를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 난 피멍이 적어도 한 3일 이상은 갔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저 몽둥이를 맞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에서는 아직까지도 태형을 집행한다고 해요. 이 몽둥이로 이 벌을 내리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은 이유를 그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 마가복음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떠한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불순종했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또 이런 것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지은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자백하는 것이죠. 아마도 회개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혹은 이러한 설명으로 회개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깨우침과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을 돌려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회개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회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선포, 회개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죄를 회개한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회개하라 뒤에 따라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를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한 고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선포된 말씀에 대해 과연 이것이 진리인지 아닐지를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마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이 선포의 의미가 선포된 말씀을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뜻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회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설명들이 또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회개, 그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의미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때가
요한이 잡힌 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 아니라 구약을 마무리하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가가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언급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자 주인공이시며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서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자신의 삶과 앞으로 행하실 사역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이미 왔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이 때가 찼고 라고 하는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가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 사건, 상황 등과 같은 딱 하나의 지칭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예표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의 시대가 임했고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배우고 암송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날이 이제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새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보고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매우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오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은혜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자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아니 인간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진솔하고 당연한 반응,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무슨 잘못을 했나에 대한 감정적인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동료를 부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반응은 자신이 안식일을 소홀하게 지켰다거나 노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형제와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혹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 곧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 이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죄를 전부 일일이 나열하여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이 고백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서 신부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회개가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회개는 결코 죄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님이 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 3권 4장 회개에 대해서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에만 근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났다. 바른 회개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가책을 느꼈나,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억만죄악으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회개의 전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결코 은혜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지만 결국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제 나의 친구니까 어이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우리 같은 자가 어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훗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은 어땠고 저 일은 어땠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익한 종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아주 멋진 가사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춤출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감히 서서 춤추면서 기뻐 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또 정말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저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엎드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때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와 은혜 앞에서 회개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엎드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를 단순히 부흥의 한 수단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과거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 운동 당시에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흥을 이루기 위해 회개하자고 가르쳤던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저 마음의 무거움과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제 회개했으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제가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그 묵상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돈과 물질이 없으며 한숨 쉴 일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인생이 마치 탄탄대로와 같을지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주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